오늘은 금요철야 말씀으로 내일 큐티 본문 예수님을 장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금요일 날 돌아가셨을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궁금했어요. 왜 금요일 날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왜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왜 3일인가? 물론 우리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그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만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명절이 진행되고 있냐면 유대력 1월 14일,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과 4월 중간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리고 1월 15일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서 그냥 6월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무교절 주 기간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보리의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초실절에 그 초실절의 열매처럼 예수님이 우리 구원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맞춰주시기 위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 토,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뭐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오후 금요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찍 죽었느냐 그걸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고 자기가 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고 장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의 초기에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일이 없다. 육체로 보이신 것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예수님이 육체로 확실히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확실한 사람이 되셨음의 증거가 되죠. 두 번째는, 이 장사되심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완전히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장사됨을 통하여 우리의 옛자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같이 두려워하는 무덤, 스올,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닙니까?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가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이 그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주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아니 죽음 자체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편강도에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육체는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그의 영혼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죽음의 권세가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장사되심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남 예배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사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가정 가운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의 눈을 주목시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로마의 관리의 허락이 있을 때만이 매장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매장도 못해요.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특권 계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평민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없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 부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내들의 공회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유대인을 대표하는 장로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숨겨져 있던 제자였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숨은 제자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멸시하고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예수님은 지금 정치범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도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당돌이 찾아갔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돌이. 그래서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간구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반역자들이 받는 형벌을 받으시기 때문에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반역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것 자체가 같은 무리로 오해받아 동일한 처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높은 사회적 위치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큰 무덤이 있었어요. 부자들은 그곳에 이제 골고다가 그 주변에 이제 무엇이었냐, 예루살렘에는 채석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루살렘 근처에 감람산이 있는 곳에 엄청 무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이었던 그 지역에 바위굴이 많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 강에 거기서 화장되고 그 강에 뿌려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무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곳에다가 무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무덤은 작은 굴이 아니고 거기 안에 뭐 이렇게 석실들이 여러 개가 있고 굉장히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반 동안 12제자가 핵심 제자 그룹으로
뻐기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는 이 지금 무덤에 장사할 때 자기가 그 모략을 갖고 와서 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품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랬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12제자들이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 사회적 위치는 높고 모든 거 있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회색 분자 아니야, 회색 분자? 하며 아마 조롱했을 수도 있고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는 한 명도 없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숨어 있었던 그리고 자기의 그 위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만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자기를 드러내며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누구도 장사될 엄두를 내지 않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으로 그 일이 시행되게 됩니다. 참제자가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도 수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진짜 제자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숨겨져 있었던 그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 주님을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자,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숨어 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몸짓 끼우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죽으셨으면 누가 장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자기의 무덤에 장사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아, 고맙다. 요셉아, 고맙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는데 회색 분자처럼 여겨졌던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고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곱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면서 절규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받으실 때 아버지도 채찍받으신 것 같이 아파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실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분이 아버지 아니셨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 한 명이 나섭니다. 요셉아 고맙다. 요셉아 고맙다.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이 철야까지 오시는 여러분들 너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볼까 봐 혹은 우리 때문에 주님의 영광 가릴까 봐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가문에 있으면 그것은 자랑하죠. 나 무슨 대학 나오고 나 무슨 가문의 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회색 분자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님 저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고맙다 바오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고백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보시면서 하신 그러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